사도행전 11장 22절부터 26절까지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같이 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안디옥 교회에 관한 사도행전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세워진 교회였고,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로운 믿음의 시도로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무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안디옥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겸손한 협력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사랑의 하나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안디옥 교회가 감당했던 사역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보통 안디옥 교회 그러면 선교를 많이 떠올립니다. 맞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으로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선교를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교회들은 교회의 이름을 안디옥 교회 이렇게 짓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 안디옥 교회의 한 가지 사역을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말씀의 사역입니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선교 사역 이전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훨씬 더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안디옥 교회의 이 말씀 사역을 주목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안디옥 교회는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22절부터 24절에 보면 이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 바나바라는 지도자 혼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지도자였던 바나바가 말씀 사역을 주로 감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바나바의 사역 가운데 안디옥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합니다. 교회가 규모가 훨씬 더 커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바나바가 무엇을 합니까? 본문 25절에 보면 바나바는 사울을 찾아 다소로 갑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는데 우리는 이 바나바의 행동을 가볍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더 커졌습니다. 교회가 커지면 일반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해야 되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고 또 해결해야 되는 문제도 훨씬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더 약해질 수 있겠다 이런 염려를 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을 더 세우려고 움직인 겁니다. 바나바가 다소로 가서 사울을 찾아 데려온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함께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을 데려온 것이 교회 행정 업무 때문이 아니었음을 꼭 알아야 합니다. 교회가 훨씬 더 커지고 교회 규모가 커지니 행정이 복잡해져서 행정을 좀 더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서 사울을 데려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나바는 규모가 더 커진 교회에 말씀을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좋은 사역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가서 사울을 데려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커지면 바빠지고 할 일이 정말로 많아집니다. 교회가 커지면 행정의 업무가 훨씬 더 많아지고 복잡해집니다. 교회가 커지면 돌아봐야 될 사람들도 훨씬 더 많아집니다.
또 교회가 커지면 재정 규모도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사역들도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하는 사역들도 늘어나게 됩니다. 또 교회가 커지면 교회 담임 목사도 여기저기 많은 곳에 불려 다니게 됩니다. 여기서 오라 하고 저기서 오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일단 분주해진 목사가 말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또 많아진 교회 사역으로 더 바빠진 성도들이 말씀을 배우는 일에 소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사역이 규모가 커진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약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 바나바가 중심을 분명히 잡았습니다. 교회가 성장할수록 말씀 사역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 이 중심을 분명히 붙든 겁니다. 그래서 사울을 데리고 와서 말씀 사역을 강화시킨 겁니다. 이 강화된 말씀 사역은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만들어줬습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26절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26절 말씀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26절은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함께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이 있습니다. 큰 무리를 가르쳤고 이 구절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지금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가르침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 사실이 긴밀하게 이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온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예수 또는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파, 예수당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은 처음에 비아냥거리는 말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는 자부심이 묻어나오는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드디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우게 되었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교회가 스스로 만들어낸 명칭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을 보고서 붙여준 이름입니다. 안디옥 사람들의 눈에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돈을 대하는 태도, 주변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 달랐다는 겁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생활 양식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뭔가 다르다. 늘 예수 예수 그러면서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 예수파 같다. 예수당 같다. 그러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참 중요합니다. 안디옥 교회 신자들이 스스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외치고 다닌 게 아닙니다. 교회가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먼저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도 과연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주고 있습니까? 말이 아니라 삶으로 주일날 예배당 안이 아니라 한 주간의 일터와 가정에서 저 사람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로구나. 저 사람은 예수 당이로구나. 저 사람은 예수를 닮았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핵심 요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교회의 강력한 말씀 사역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말씀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이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강력한 말씀 사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한 이 안디옥 교회는 그 뒤로도 계속 성장해 가는데 성장 과정에서 한 번도 말씀 사역을 약화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에서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두 사람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으로 가면 가르치는 사람이 더 늘어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보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다 그럽니다. 이 선지자와 교사들이란 말씀 사역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다른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 사역자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 안에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데 몇 명이 나옵니까? 5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서는 바나바와 사울 이렇게 두 사람이었는데 사도행전 13장으로 오니까 안디옥 교회 안에 전문적인 말씀의 사역자가 5명으로 더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 더 늘어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안디옥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제 5명 정도가 아닙니다. 수단 사람들, 다시 말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말씀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는 이렇게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1명에서 2명으로 그리고 5명으로 나아가 수단 사람으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성장 과정에서 말씀의 사역이 중심에 서 있음을 알려줍니다. 안디옥 교회는 말씀 가르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가르치는 사역이 더욱 강성하게 이루어져 간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성숙은 단지 교인 숫자로 파악되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가 곧 성숙한 교회는 아닙니다. 교인 숫자는 많아도 그 교회 성도들은 아주 어리고 미숙한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가 성숙하려면 그저 숫자만 많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교회의 성숙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에 교회의 성숙이 달려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 가르침이라는 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의 사역을 쭉 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연관해 사용된 동사들을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된 동사가 가르치셨다, 이 동사입니다. 전도했다, 구제했다, 치유했다, 여러분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가르치셨다라는 동사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그분이 감당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라는 겁니까? 가르침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사명에도 보면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맡기신 지상 사명의 핵심도 뭐냐? 모든 것을 가르치는 사역입니다. 이 예수님을 뒤따랐던 사도 바울도 똑같이 사역했습니다. 이방 선교를 주된 사역으로 감당했던 바울은 이방 선교지에서 어떤 사역에 최선을 다했느냐? 가르치는 사역, 말씀 사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그 기간의 사역을 한마디로 말하면 가르치는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1년 6개월 동안 뭘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그럽니다.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기적만 계속 행하고 무슨 이벤트를 계속 열고 다양한 교회 행사를 진행하면서 1년 6개월을 보낸 게 아닙니다. 사역하는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데 진력을 다했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 다음에 사역한 곳이 어디냐? 에베소라는 도시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그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이 나오는데 그곳의 사역 역시 무엇이 핵심이냐? 말씀의 사역이 핵심입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에베소를 떠나기 전까지 2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주일에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번만 가르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2년 동안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를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사역과 연관해서 말씀의 사역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그들의 본을 뒤따랐던 종교 개혁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컨대 종교 개혁자 칼빈은 제네바에서 사역할 때 주일날 행하는 예배 시간에 2-3번의 설교는 기본이었고 그 외에도 주일 종호에는 어린이를 위한 교리 문답을 직접 가르쳤습니다. 또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과 토요일에는 성경에 관한 강의를 했고 2주 간격으로 월요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경의 각 책을 장별로 절별로 아주 세세하게 강론을 했습니다. 칼빈 역시 거의 매일 가르치는 수준으로 말씀의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이 칼빈은 교회를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학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학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신자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 믿는 신자가 된 그 순간 어디에 입학한 것이냐?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을 한 겁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었다면 학생처럼 열심히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학교로서 마땅히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견고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대체되어 버립니다. 감정이나 분위기, 경험, 행사 이런 것들이 신앙의 중심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입니다. 중세시대의 교회가 어떠했습니까? 중세시대의 교회는 성도들이 성경을 직접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예배 시간에 신부의 강론이 있었는데 예배 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신부의 강론조차 당시 평신도들은 알아먹을 수 없는 라틴어로 강론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도들은 예배 시간에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런 가운데 교회는 무엇을 계속 강조했느냐? 이해되는 말씀보다 느껴지는 종교적인 분위기를 강조했습니다. 예배당을 아주 장엄하게 지었습니다. 장엄한 예배당을 보면서 올 때부터 이미 종교적인 느낌이 확 다가오게 예배당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높은 천장으로 만들어 놓고 어두운 공간 속으로 스며드는 스테인드 글라스의 은은한 빛을 느끼게 했습니다. 또 뜻은 모르지만 아주 아름답게 울려 퍼지는 화성이 가득한 그런 음악으로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씀을 전혀 모르면서도 그저 예배 시간에 참여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은혜 받은 것 같다,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들어 준 겁니다. 예배에 참석하면 뭔가 신비롭고 황홀합니다. 뭔가 포근하게 나를 감싸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종교적인 감정과 분위기는 가득했지만 신앙과 삶이 분리되고 교회는 점점 타락해 갔습니다. 말씀이 사라진 자리를 인간의 감정과 종교심이 다 채웠습니다. 결국 교회는 심각하게 부패해졌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종교적인 행사나 이벤트, 종교적인 감정과 종교적인 느낌만 가득하게 만들어 놓는다면 그 교회는 반드시 타락하고 부패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의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배우지 않고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신앙은 반드시 느낌 중심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말씀이 사라지면 예배와 연관해서도 예배의 느낌이 오늘 어땠다, 이것만 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고 무엇을 회개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런 것은 거의 남지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성찰과 구체적인 순종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좋은 느낌, 감정적인 위안만 가득한 그런 예배가 돼버리는 겁니다. 예배와 연관해서 계속 그런 이야기밖에 안 합니다. 느낌이 좋았다, 나빴다. 다 감정적인 이야기밖에 안 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의 기준으로 양육하게 되고 부부관계도 말씀보다는 자기 감정, 인간적인 느낌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과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기보다는 그때그때 감정적으로 편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의 가르침이 약해질수록 개개인의 신앙도 점점 삶과 분리되어 버립니다. 그저 교회 안에서의 종교적인 활동과 종교적인 감정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강력한 말씀 사역 가운데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먼저 알아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러줬던 겁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 생활, 이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말씀 사역 하나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교회는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고 성도의 교제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역들도 말씀 사역 말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정적인 측면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체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신앙에는 분명히 치유도 있고 위로도 있고 신비한 체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교회 사역과 신앙의 바탕 그 아래에는 말씀의 가르침이 꼭 있어야 합니다. 모든 신앙의 기초, 교회 사역의 토대는 말씀의 사역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사역 외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절대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 사역이 중심이 되고 말씀 사역이 강하고 탄탄한 가운데 모든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이 이것을 잘 가르쳐 줍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그럽니다. 중요한 게 뭐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교제도 하고 서로 떡을 떼는 성찬도 하고 나눔도 합니다. 그리고 기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말씀의 가르침에 기반해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말씀 중심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워야 교회의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루어집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 가르침이 강력했고 이 가르침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릴 정도로 신자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토대 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됐고 구제와 선교의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가 맺혔던 겁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역시 그 무엇보다 가르침이 강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칠 겁니다. 저부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겁니다. 그런 여러분은 그리스도 학교에 입학한 학생으로서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먼저 말씀을 잘 배우시고 그 뒤에 내 자녀가 됐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됐든 새가족이 됐든 구역 식구가 됐든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 말씀으로 권면하고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성도들,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일꾼들이 1명에서 2명으로, 2명에서 5명으로, 5명에서 수다한 사람으로 늘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사역이 아주 강력하게 계속 유지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안에, 우리 개개인 안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의 중심 사역이 말씀 사역이 되어야 함을 보았습니다. 말씀에 무지했던 우리의 모습,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나태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중심의 삶으로 강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모함과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배우며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안디옥 교회처럼 말씀 가운데 세워져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